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은 성경 이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 남긴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을 잡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감을 잡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해했다 이거야. 또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 말의 감동, 하나님 말의 감을 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감을 잡았냐,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받는 걸로 아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 표현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이 감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감 잡았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 깨달았다 이거야.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서 깨닫고 이해되고 감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진 거죠. 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내가 이제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 잡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이 체험돼서 아는 거죠. 그렇죠? 예, 몸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체험돼 가지고 그 말을 이해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감이 안 잡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 그냥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애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애우는 것. 그래서 나의 몸의 변화, 자, 몸의 변화, 고깃덩어리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고기가 몸이 감싸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오면 몸은 저절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몸이 저절로 나타내 주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몸은 감출 수가 없다. 에? 그래서 몸이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몸은 요걸 외모라 그러는 거예요. 외적.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의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꾸민다 이거예요. 꾸민다. 꾸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감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가 예를 들어서 좌로 가는 게 생각인데 성경에 우로 가라고 돼 있어. 그런데 자기는 우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면서 입의 계명은 우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몸은 좌측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꾸민다 그러고 외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도리어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계도 이렇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오늘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꾸미고 끝나죠?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감추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바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나의 속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속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속을 다시 창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시록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따지고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60년 동안 부도의 생활을 했다면은 그대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감잡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깨달은 거. 그러니 이해되고 내가 깨달은 거를 감잡은 거를 글로 기록해놔서 그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다가 이 글은 성령이 감동됐다고 기록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하고 내용하고는 겉도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요한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돼. 불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그 말에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계시록 4장은 일종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없어도 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이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요한이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만물은 마음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만물은 다 마음속에 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때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 만물은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이 잡히고 이해가 되고 깨달은 사람은 이 만물의 겉을 보고
이면 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마음 속에서 이것이 나타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예수님이 인자야 하나님을 사람이라 그럴 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 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성이 돼야 되잖아. 인성을 가진 사람의 신성의 완성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회 나가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줄 알아.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한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다. 너희 아버지 마귀구나. 왜? 마귀들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같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신성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 성경을 읽어도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입술에는 계명이 있지만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성경 말씀대로 안 나타나잖아. 그거는 아직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육간에 부활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살도 있고 뼈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신성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성이 죽어야 신성으로 부활하죠? 이해돼요? 이게 죽어야 이걸로 다시 사는 거야. 이게 안 죽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성경에서는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만물은 주의 뜻, 핑계 너희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했잖아요. 만물에다 신의 성품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죠. 신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을 지금까지 쭉 펴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하나님 모습을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24장로에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받을 때 몇 명이 받았냐면 예수님 제자들 위에 해가지고 120문도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12 뒤에 붙는 영은 충만수야. 뭐 하나가 붙든 1000개가 붙든 충만한 거예요. 충만수로 하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랬어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로 12를 채웠죠. 그러면 이 12는 바로 뭐냐? 표면에 완전한
수라 그랬죠. 전부 모든 진리의 완전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완전케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게 이게 표면이야. 표면이야. 그래서 이면에 이들이 완전해진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을 잡으니까 비로소 그들이 영의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입술에는 신의 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인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죠. 닭이 울 때까지. 그러면 닭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이 밝아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고 감 잡은 거야. 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삶의 저울질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저 상황에서는 저 로마 군병들을 전부 무찔러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오리발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인성이야. 그런데 신의 성품을 바꾸는 성령